바닥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자체가 구원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욥기 22장부터 31장까지는 세 번째 라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세 번째 이 사이클이 도는 시간입니다. 세 번이나 사이클이 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말이 많아지고 있다. 서로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쭉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서로 지금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오늘 핵심 주제인데 지금 서로가 전제하고 있는 이 개념이 달라서 그런데 구원에 대한 개념, 구원을 정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서로 맞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유익을 얻는 것,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좋아지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친구들이 말하는 구원의 방식들을 막 이야기를 해주는데 욥이 볼 때는 그 방식으로 내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해에 구원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도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구원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주변 사람들,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삶과 내 가정에서 말하는 것이 이 친구들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이런 게 아닌가 봐,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의 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착각이 무엇이고 구원을 성경이 어떻게 정의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구원의 착각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조언을 계속하자 지금 욥이 풍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잘도 도와주시네요. 아이고 제가 정말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읽을 때 참 은혜가 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욥기를 졸면서 읽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걸 읽으면서 이거 sarcasm이구나, 이거 냉소적으로 조롱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정말 힘이 없었는데 선생님 만나고 정말 팔에 힘이 생겼어요.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꼬는 거죠. 제가 정말 무식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지식 때문에 제가 살게 됐네요. 4절 보면 그런 정신의 그런 통찰력, 그런 인사이트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영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살겠어요.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20장이 넘도록 변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내 상황을 고치는 데는 전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기가 보여주는 계속되는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 한 가지 드러나고 있는, 결정적으로 지금 친구들과 욥이 이게 다른 거구나, 결정적인 전제가 다른 것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람이 살게 되는 거, 나아지게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그 살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구원의 전제는 무엇인가? 지금은 구원이 아니고 저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고난당하지 않니? 그래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저 구원으로 갈 수 있으려면 이런 일들을 해야 돼, 이런 노력들을 해야 돼. 전제된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구원이 아직 안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알려줄게. 이것이 지금은 구원이 아니다, 이게 이 친구들의 전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욥기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성경에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고난을 왜 당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욥이 고난을 겪는 이 상황 자체에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유익하지 않은, 저주가 되는 요소를 단 하나도 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통제 속에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알고 계신 상황이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지금까지 뭘 말하고 있어요? 욥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게. 그러니까 오늘을 바라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비참함이죠. 아직 구원이 안 왔죠. 근데 성경이
욥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지금이 구원이에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성경의 구원관이 이 세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구원이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진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많은 유튜브나 많은 그 좋은 곳에서 내가 이 영역 속에서 잘 되는 법, 이 속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많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한번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집을 갈아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목표를 향해 가는 수많은 그 노력의 여정의 브이로그들이 우리 유튜브를 띄우기만 하면 온갖 곳에서 나타납니다. 맞죠? 나도 그런 거 가고 싶잖아요. 좋은 구원이 많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숨겨진 전제, 나도 모르게 젖어가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거기로 가야 되죠. 그러므로 오늘의 내 인생은 무엇입니까? 벗어나야 할 곳이죠. 비참한 곳이죠. 더러운 곳이죠. 쓸데없는 곳이죠. 이 가정은 뭐예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 직장 뭐예요? 빨리 때려쳐야 돼요. 이 부모 뭐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 뭐예요? 오늘 내게 주신 이 모든 상황은 다 벗어나야 될 곳으로 보게 만든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올해 이제 가야 된다고. 근데 올 한 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내게 주시는 오늘 구원관은 뭐냐?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이 늦어진다고 한번 합시다. 그러면 결혼해서 구원 받겠다 이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결혼이 늦어지는 혹은 혼자 살고 있는 내가 생각한 시기에 되지 않는 지금 이 여정 자체가 구원일 수 있다. 하나님이 자꾸 이거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죠. 그럼 올 한 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어야 되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구원이 온다 이거잖아요. 더 연봉이 좋은 곳으로 가야 구원이 온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미래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열어주시는 구원과는 뭐냐? 돈이 안 벌려요. 그런데 돈이 늦게 벌리는 이 상황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어를 못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올 한 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서 그래야 구원이 올 거야. 그래서 오늘이 스트레스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구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리는 누리게 하시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다. 내 삶의 온갖 영역에 지금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애가 안 생겨요. 왜 남은 다 생기는데? 애가 안 생기는 상황이 구원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도 죽기 전까지 변화되지 않는 그 고집, 그 시선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을 구원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구원은 내일 있어요. 그 다음에 있어요. 그걸 해야 있어요. 근데 언제나 성경은 지금 욥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랑. 지금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구원의 조건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나 할 만큼 다 해봤거든.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다 하고 이 고난을 당하는데 완전히 구원의 관이 바뀌죠. 뭐예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잘 나가는 미국 기업 중에 테슬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CEO가 앨런 머스크죠. 앨런 머스크가 일을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사원들이 일을 할 때 이 회사에 정말 나는 싫지만 이 회사에 구원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앨런 머스크는 일을 이렇게 할 때 위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방식이 뭐냐? 극단적인 조급함, 극단적인 말도 안 되는 비전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로켓을 만들어야 돼요. 로켓 발사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를 우주로 가야 돼요. 우주로 가는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걸릴까요? 2주 안에 가져와. 여러분 이사를 해도 2주가 넘게 걸립니다. 옆집으로 가도 2주가 넘게 걸린다고. 우주로 가야 돼요. 우주로 가는데 2주 안에 그거 발사 설계도 가져와. 그리고 비용을 완전 깎아요. 이거 안에서 처리해. 말이 안 된대요. 그럼 그렇게 말한 대로 되냐? 진짜 안 된대. 근데
그래서 밑에 사람들은 이 머스크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사들도 또 비슷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어쩌라고, 이 기간 안에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머스크가 구원이, 걔 때문에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 전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머스크는 딱히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비현실적인 일정을 고집했다. 예를 들면 그는 아직 제작되지도 않은 로켓 엔진에 사용할 테스트 스탠드를 몇 주 내에 세우라고 지시했다. 광적인 긴박감이 우리의 운영 원칙입니다. 이런 방식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했지만 결국 다른 회사에서는 하지도 못하는 일을 해내게 만들기도 한다. 일론이 제시한 일정이나 비용 목표는 대부분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지만 진짜 못했대요. 그래도 우리가 모든 동종업체보다 앞서 나갔죠. 뮬러는 인정한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멋진 로켓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이룬 성과에 매우 만족하곤 했어요. 보스는 우리한테 늘 만족하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이게 속에 담겨 있는 게 아직도 개 짜증 난다는 거죠. 아직도 머스크를 상사로 두고 있는 게 좀 짜증 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인정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상황, 극단적, 광적인 그 긴박감 때문에 그게 이 저렴한 비용을 만드는 구원이 됐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제한되게 하시고 남들보다 팔다리 묶고 뛰어야 되고 제한된 상황, 제한된 일정, 제한된 가정의 모든 형편들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새해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분위기에 젖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게 뭐예요? 아, 빨리 벗어나야지. 아, 빨리 이 집에서 이사 가야지. 아, 빨리 애 가져야지. 아, 빨리 어떻게 이직해야지. 모든 게 뭐예요? 지금의 상황은 비참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든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늦추신다면, 하나님이 여기 거하게 하신다면 그 자체로 구원, 그게 성경의 구원이에요. 그 자체로 구원, 오늘이 구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쫓겨난 것이 구원이라면, 회사에서 일찍 나오신 분들 있죠? 그게 구원이라면 절대 그렇게 인정하기 싫죠. 세상도 절대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끝까지 건드리신다고. 너 지금 이 상황을 감사하고 구원이라고 받아들이는 시선으로 바뀌기 전까지 네 인생 열리지 않아. 하나님이 근원적인 걸 오늘 새해에 건드리신다고. 헤어진 게 구원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게 하신다고요. 망한 게 구원이라면, 실패한 게 구원이라면, 병에 걸린 게 구원이라면, 이 말을 들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 행복해로 해요. 아, 행복하다, 행복하다, 망했는데 행복하다. 지금 그거 하라는 겁니까,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이해가 돼요. 그게 아멘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재료로 삼으셨습니까? 죽음이 재료였죠. 죽음이 구원이었죠. 죽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 구원입니까? 죽는 것도 구원이죠. 그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새해에 주님께서 맞닥뜨리게 하시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의 모든 상황에 원치 않는 비참한 상황이 있다고. 그럴 때 자꾸 파랑새는 적이 있다, 빨리 구원을 향해 가자라고 할 때 이 남편이 싫고 이 아내가 싫고 이 자녀가 싫고 다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방황하는 게 구원이라면, 부모가 예수님을 늦게 믿는 게, 부모가 빈털터리인 게 구원이라면,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엄청난 자신감과 오늘 내 인생을 바라보는 엄청난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샘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천적인 적용인데, 구원이 지금 이 자체를 구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때에 비로소 적용입니다. 상황과 능력을 별개로 보는 시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황과 능력을 별개로 보는 시선이 생긴다고. 오늘 내 상황이 있어요. 이 내 상황이 비참하고 불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상황을 바꾸기에는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불행해요? 왜 답답해요? 결국은 사고의 근거가 뭐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내 능력에 근거한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해? 이 나이에 어떻게 해? 이 상황 속에서 이걸 여기서 무슨 행복이 있어? 다 상황과 내 능력이랑 결합시킨다고. 근데 상황과 능력을 분리시켜요. 별개로 본다고. 왜요? 능력은 누구에게 와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러면 상황은 최악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원은 죽음이 구원이었기에 이 상황이 구원일 수 있겠구나. 옛날에 끝난 그 오래 한 예능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 아시죠? 그냥 아주 썩어가는 냉장고를 통째로 들고 오잖아. 이걸 가지고 뭐 해 먹나. 이상해요. 근데 내가 요리 안 하죠. 냉장고만 갖다 주라고. 그럼 온갖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거 막 어떻게든 뭐 하나 넣어가지고 만들어 보자. 맛없을 것 같은데 먹어보면 야 이거 맛있다? 그러잖아요. 왜요? 셰프는 다른 사람이잖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비참한 내 오늘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넌 먹기만 해. 먹기만 하라고. 소망 가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능력은 주님께 있다. 믿으십니까? 그때 비로소 내 상황과 이 능력을 별개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원의 실행입니다. 그 자체로 구원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다. 내가 이 시야 가지고 거듭나서 내 세상을 살 때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고 내가 무엇을 변화되어서 실행할 수 있게 되는가. 오늘 두 가지인데, 첫째로 온전함에 이르는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에 신경 쓰게 된다. 욥기를 많은 사람들이 읽을 때 끝까지 1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끝까지 무시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온전함입니다. 욥기 1장에 어떻게 시작했냐? 욥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평행하에서 지속되고 있는 게 욥의 온전함이었다. 욥이 자기 자녀들이 파티하고서 끝나고 나면 혹시라도 이 자녀들이 죄를 범하였을까 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 그 욥의 행위가 이와 같았더라. 욥이 1장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유 없는 고난이 1장부터 쭉 시작이 돼요. 이유 없는 고난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욥의 주제가 그거라며. 그러면서 사람들이 욥의 그 욥기의 중간중간마다 계속해서 되는 거 하나를 다 그냥 넘어가요. 그게 뭐냐? 욥이 이유 없는 고난에도 여전히 신경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의 온전함이에요. 3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러분 멋진 말이다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생이 다 망해버린 이유 없는 고난을 다루는 책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갑자기 막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욥기 31장 1절에 욥이 뭐라고 다짐을 하냐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이걸 우리말로 해보십시오. 나 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도 섹시한 여자가 지나가도 나 안 쳐다보고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내면에 내가 정말 야한 생각 안 하고 내가 한번 올해 싸워볼 거야. 웃기죠? 이게 왜 뭐야 욥기?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유 없는 고난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자기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뭡니까? 온전함이라고. 이유 없는 고난 중에 신경 쓰고 있는 게 이유 있는 고난이 없기를. 그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 욥이 왜 이 말을 여기서 했냐. 크리스토퍼 애쉬의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욥은 왜 이 특정한 욕망을 맨 앞머리에 제시하는가. 욥이 여기서 시작하는 까닭은 이것이 자신이 뒤에 열거하는 여느 죄보다 나쁘기 때문이라거나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유혹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마음을 살피라고 요구하면서 내적으로 깨끗한 삶을 상징하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증언하듯 내적인 성적 신실함은 자신을 살피라는 요구다. 누구든지 성욕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욥이 내면의 깨끗함, 삶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잃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세계를 열어줍니다. 문제는 뭐냐?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이유 없는 고난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온전함에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고난의 영광을 주실 때는 언제나 병행되는 게 뭐냐? 그 적용인데 온전함에 이르는 여정이 언제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근데 교회 와가지고 새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건 심판이라는 게 아니에요. 형벌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을 벗어나고 우리 인생 망하는 거 끊어내고 우리 인생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으로 주시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난 상관이 없어. 욥기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이유 없는 고난이 있대. 하나님께서 왜 이 여자친구 헤어지게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고 막 와가지고 예배 가운데 막 해요. 하나님이 나 억울하고 아니야 그거 이유 있어. 너 정신 차리라고 한 거야.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억울해. 이유 있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다 싸그리 뭘로 취하내 버려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억울하다 나. 그것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라고 하시는 뜻으로 질병을 주실 수 있어요. 이건 형벌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이 가정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모든 그 질투와 악함과 내 안에 미움이 있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 돈 날리게 하시는 걸 수 있다고요. 내가 이 돈에 대해서 너무 주인 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버리신 걸 수 있어요. 이걸 왜 부정해요?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나왔을 때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 누구나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해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다 보니까 다 그냥 쉽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은 뭐예요? 이유 없는 고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날 기도해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헷갈리죠? 왠지 아십니까? 이게 이유 없는 고난인지 온전함을 위한 여정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고난의 영광까지 갈 때 꼭 같이 포함되는 게 뭐예요? 온전함을 향한 여정이라고. 그래서 31장은 꼭 쭉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유 없는 고난인데 하나님 각 영역 속에서 욥이 내가 이 영역 속에서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 쭉 얘기하는데 몇 가지만 보면 간음에 대해서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상사인데 밑에 사람들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 13절 보십시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런 짓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돕지 않는 거. 16절 보십시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던가. 모든 영역 속에서 지금 자신의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 의지하는 짓 하지 않겠다. 올 한 해. 24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그것 때문에 기뻐하였다면 어디까지 내려가냐? 나 미워하는 그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까지도 내가 사람 미워하지 않겠다. 29절 보십시오. 마지막.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욥이 하는 게 뭐예요? 온전함의 리스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이 영광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병행하게 하시는 여정이 뭐예요? 온전함을 향한 여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영역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한 일인가? 우리 자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대충 예배도 대충 예배 그냥 대충 지각해서 와요. 여러분 회사는 지각 안 하잖아요. 새 지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셈에 약합니까? 11조면 11조고 아니면 아닌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 그때 대충 주님이 주시면 다 은혜로 주님 안에서만 은혜로 내 돈은 철저하게. 왜 걔는 안 갚는지 몰라? 다 그런 식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이거 얘 미워해가지고 이 말 하는 것 같아. 이 말은 안 하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 시간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퇴근하고 퇴근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이거 원하시는 일 아니야. 내 모든 영역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애가 글씨 연습을 합니다. 삐뚤빼뚤 써요. 그럼 왜 직선으로 못 그어 이 자식아. 우리 집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삐뚤빼뚤 쓰지만 계속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 그게 온전함이죠. 그 여정으로 가는 거죠. 왜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선이 어떻게 바뀌냐? 응답 없는 성취, 이거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취라는 게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바에 응답되어야만 성취가 아니라 응답 없는 성취가 있구나. 욥이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이야기합니다. 30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대답하지 않으신다. 응답이 없는 상황을 지금 욥이 우리의 인생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욥은 여기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욥의 하는 결국 이 욥이 살게 하셨죠. 그럼 결국 이 고난의 모든 여정, 이 여정 자체가 성취였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적용이 뭐냐? 응답이 없는 과정 자체는 늦어짐이 아니라 응답이 없는 과정 그 자체가 성취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언제 응답될까요? 이 배우자 기도가 언제 응답될까요? 이 출산에 대한 기도가 언제 응답될까요? 모르죠.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왜 쟤는 빠르고 나는 늦을까? 그래서 나는 늦어졌다. 아니라 그랬죠. 그 자체가 구원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응답이 없는 이 여정 자체가 성취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의 말입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어야만 성취되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며 욥이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욥의 기도는 응답될 테지만 욥의 고난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성취할 때야 응답될 것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긴급한 부르짖음에 침묵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성취하시려는 일을 성취하실 때까지 우리가 응답 없이 부르짖으며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일이 어떻게든 꼭 필요하다는 뜻이다. 응답 없는 부르짖음의 과정도 영광의 일부분이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 역사의 예가 오늘 새해니까 로버트 스콧이라는 영국 해군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극점에 가고 싶어 했어요. 옛날에 이제 1910년도 이때쯤에 남극점이 무엇입니까? 지구의 가장 남쪽에 맨 끝 남이 90도라 그러죠. 거기에 아무도 안 가본 거야. 그래서 올 한 해의 성취로 내가 여기를 가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출발하면은 내가 1등을 할 수 있다. 팀을 꾸려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영국에 로버트 스콧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가봤던 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꿈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람한테도 생겼나 봐. 노르웨이의 아문센이라고 각자 다른 지점에서 거의 한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 남극점을 향해 동시에 출발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누구만 기억합니까? 먼저 간 애만 기억하잖아. 근데 스콧이 내가 1등을 하는 줄 알고 거의 다 왔다고. 진짜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하는데 다 죽어가고 하는데 갔어요.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는 거야. 식량을 누가 놓고 갔어. 마지막에 갔더니 노르웨이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거야. 난 뭐예요? 망한 거죠. 난 이제 돌아갈 때 지금 식량도 없어서 죽을 것 같아. 근데 딱 한 달 차이로 노르웨이 아문센이 먼저 깃발 꺾고 나 먼저 간다? 간 거야. 돌아오는데 식량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어야 됩니다. 돌아오는 과정 중에 완전히 망했죠. 한 명씩 자기 팀원이 얼어서 죽기 시작합니다. 이 탐험의 실패죠. 막 사진도 찍고 온갖 일기도 남기고 이 승리를 하려고 했는데 다 망한 거예요. 다 죽고 마지막에 스콧 혼자 남았어. 혼자 남아서 죽는데 마지막에 나의 미망인에게 말해줘라 하면서 너무 훌륭한 인생이었다 막 하면서 일기를 다 남기고 끝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지.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 다 죽었어요. 응답 없음이죠. 성취 없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그 시신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찾아가가지고 갔더니 얼음에 다 얼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유품들 다 수집해가지고 그 필름들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취한 건 누구예요? 아문센이죠. 그런데 일은 다른 데서 일어난 거야. 스콧이 죽었어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런데 영국 전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들어보십시오. 이 광기와 우연의 역사라는 책에 나온 얘기예요. 대원들이 가져온 감광판과 필름들을 화학약품에 담그니 그림들이 살아난다. 스콧과 대원들이 행군하는 모습과 남극점의 풍경이 보인다. 전선을 타고 스콧의 말과 편지에 담긴 메시지가 전달되자
세상은 깜짝 놀란다. 대영 제국의 대성당에서 국왕이 영웅들을 기리며 무릎을 꿇는다. 여기입니다. 이처럼 허사가 된 듯한 일이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게 되고, 여기 목표를 이루지 못한 영웅이 성취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정진하라고 호소하자 인류는 감동한다. 대립의 큰 구도에서 보면 영웅적인 죽음이 있어야 삶은 고양되고, 몰락이 있어야 무한한 상승 의지가 솟아나오는 법이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스콧은. 그런데 그 죽은 스콧이 목표를 이룰 수 없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고 하자 영국 전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 전체가 불이 붙은 거예요. 죽었죠. 응답 못 받았죠. 1등이 아니죠. 성취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의 나아감,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의 온전함, 이것이 또 다른 성취, 또 다른 영광의 일부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제일 존경스럽게 보이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이는 나이대로 다 먹었는데 사업은 진작에 망했고 몸에 성한 곳은 없고 어쩌다가 보니까 연금도 얼마 안 나오고 집도 없고 어디서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언제 죽을까 그러고 있는데 한결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잖아요. 존경스러워요. 왜요? 내 인생은 다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목표를 향해 전진해라. 우리의 목표가 이거다. 계속해서 그 어르신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 잘 들어봐요. 내가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잖아요. 젊어서부터 어떻게 라인을 잘 타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늙은이들 있죠. 하나님의 어르신들 있죠. 그분이 마지막 날쯤에 어디 앉아 있는지를 잘 보면 돼요. 내가 거기를 미리 가면 돼. 그분들이 어디 앉아 있어요? 어른들이 마지막에 앉아 있는 곳에 가야 된다고. 여러분의 할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새해 맞이 홍대 클럽 다녀오셨나요? 홍대 클럽 가십니까? 어디 나들이 가세요? 그렇지 않죠. 정말 신실한 외할머니, 신실한 할머니 다 어디 가 있어요? 송교인신 예배 가서 앉아 있죠. 여러분은 클럽 가고, 여러분은 사주 보러 가고 그러잖아요. 내가 인생에 미리 잘 되고 싶죠. 전진하라고 하는 그 목표를 미리 봐야 된다고. 그분들이 다 어디 와서 앉아 있어요? 예배 와서 앉아 있다고. 그게 영광이에요. 응답 없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일으킨다고. 응답 없는 그 과정도 여전히 성취다. 그걸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무응답입니다. 스콧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있어요. 스콧은 뭐예요? 목표를 못 이뤘죠. 못 이뤘으나 다른 사람들이 자극받아서 잘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어떻게 또 음해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네? 그 상황을 실패라고 표현을 해. 응답이 없네? 이걸 표현해. 근데 하나 더 묘사한다고. 응답이 없는 모습을 먼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 안 됐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예수는 위대한 위인이었다. 그냥 뭐 본받을 만한 점이 있는 선행을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응답이 안 됐잖아. 귀감만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이 사건을 동시에 어떻게 정의하는지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뭐래요? 죽었는데 그게 이룬 거래요. 이게 예수님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죽었지만 딴 사람들이 뭐 좋은 점도 있었지. 아니에요. 죽는 그 자체. 오늘 뭐예요? 핵심이 뭐였어요? 그 자체가 구원이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나쁜 점도 있지만 이런 감사할 일도 있고, 이렇게 손해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감사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을 통째로 어떻게 만드시느냐? 완전 망한 거, 완전 후회되는 거, 완전 놓친 거, 완전 병든 거, 완전 연약한 거, 이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저 갖다 버리고 요거 가지고 살아. 그러지 않으시고
그 다 지부진 다 망한 거 그거 가져와. 그게 구원이야. 난 그거 쓸 거야. 그거 가져와. 죽는 거 가져와. 죽음 가져와. 그거 부활로 만들 거야. 예수님은 내 죽음 응답 없음이 구원이 되게 하신 분이군요. 주님이 응답 없으심을 경험하심으로 내게 영원히 응답하시고 내게 영원히 영생 주셨음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자로서 내가 오늘의 인생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죽음도 구원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을 안 하시는지, 왜 이렇게 이 길이 길어지는지, 왜 내 이 가정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지 할 때 이제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에 속지 않겠습니다. 구원은 저기에 있어. 올 한해 절로 가야 돼. 노력해서 벗어나야 돼. 아니군요. 이 지지리 같은 이 못난 남편, 이 방황하는 자녀, 도저히 풀리지 않는 사업의 문제, 응답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이 여정, 그 자체를 구원으로 보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마음 갖지 못하면 오늘의 한 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구원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고, 왜 얘가 날 자꾸 힘들게 하는지, 얘만 좀 바뀌면 내가 좀 낫겠는데 온갖 것들을, 버려야 될 것들을 내 스스로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겠군요. 주님, 내가 죽음을 구원으로 삼으신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거, 떨어진 거, 불합격한 거, 헤어지게 된 거, 병들게 된 거, 그 자체를 구원으로 보고 그 안에서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함을 유지하면서 이 응답 없는, 이유 없는 고난 속의 영광을 보는 이 길 걷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한 다짐이 있는 저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